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현실 속에 감추어진 성도의 현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장소와 작전 계획을 비밀리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이 비밀스럽게 나눈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어디를 공격하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으니 왕은 그곳으로 가지 마시고 그곳의 군사를 보며 방비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대처를 하여 아람 왕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은 자신들이 비밀스럽게 세운 계략이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이스라엘이 알아서 먼저 정확하게 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구심으로 인하여 이런 일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우리가 비밀스럽게 계획을 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해주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이제 자신의 신복들을 다 모아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 아람 왕은 아무리 비밀 작전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하여 도단으로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잠깐만 다루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비밀스럽게 세운 계략과 또 그가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 일의 성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의 능력을 아람 왕의 신복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누가 있었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물을 7번 담근 다음에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 자기 몸을 고쳐준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 자기 몸을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왕이시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이렇게 고쳐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 왕은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복들도 인정을 하는, 나만도 이야기를 하는. 아람 왕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방비토록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막고 계심을 아람 왕은 깨달아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를 잡아서라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반대로 눈이 열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사업,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오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염려가 있고 우리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만 뒤로 빠져서 과연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과연 누가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시는가? 과연 누가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의 끝을 알고 계시는가를 고민하고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를 적절한 길로, 알맞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사정을 염려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인생인데 나와 상의 한번 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산에다가 배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네 아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막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해 가신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써내려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입장과 환경과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 나의 환경, 이런 것과 하나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써내려 가신 게 성경이에요.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말에 진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예수님께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미안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썩 좋은 것은 아니셨잖아요. 기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야, 너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전부란 말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도 이유도 없어요. 왜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고 왜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부탁도 하지 아니하시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기뻐하는 길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뭐 조금 하면 하나님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라고 뭐 그렇게 나가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주장하시는 길은 내가 사는 길로, 내가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 전체가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내일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 전체가,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몽땅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의 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사안이 그것을 보자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엘리사 선생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절망을 해요. 그런 사안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원합니다. 저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말과 병거가 아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적들의 말과 병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와 함께 있는 말과 병거는 불말과 불병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혈과 육의 말과 병거가 있다 하여도 불말과 불병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말과 불병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 자꾸 그런 거 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석절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 더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병과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이라는 것은 나를 죽일 것 같은 말과 병거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이 이 열왕기하에서는 불말과 불명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위협과 내일 나 어떻게 되지? 불안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단 말입니다. 현실 가운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환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그 말과 병거만 보이는 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불안한 것이고 맨날 절망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요. 오늘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안 보이잖아요. 예.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제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상상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어라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 기억에 나고,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야곱이 생각이 나고, 다윗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피말리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평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는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는 어떤 일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게 게하시는 막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엘리사는 평안해요. 눈이 열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망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해도 응답은 예수님으로 오고, 건강을 구해도 예수님으로 오시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직장, 사업, 자녀, 가족 전부 다 예수님의 응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만 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무언가를 하나님 주시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이 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가끔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꾸준히 듣지 못하면 제 메시지가 이렇게 딱 드린 거 딱 어떤 부분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음 답답한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와 논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누가 이해함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믿어요? 그 설득을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밤에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중엔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믿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항복되어져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가 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나 솔직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 너 기다려봐.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 내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굴복시킨단 말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사랑할 어떠한 근거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무서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실 것 같죠? 아니요, 그분은 끝을 보세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을 보세요. 안 나요. 어떻게든지 내 앞으로 하나님 끌고 오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라. 늙어서는 내가 너 끌고 올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설교는 뭐냐?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요. 두 손 두 팔 드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누가 사람들 가운데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밥 사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길을 갔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것을 알았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동적인 신앙에서 정적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신나지도 않고 기쁨도 없어요. 막 사람의 어떤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막 재미도 있어야 되고 막 뭔가가 해냈다고 하는 뿌듯함도 있어야 되고 막 뭐 자부심도 막 있어야 되고 뭐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정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말씀만 듣는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 외로울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얘기 이제 종종 하시잖아요. 잘못 왔다. 처음에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말과 불평감과 여러분을 둘러서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욱이가 어제 이제 신대원 시험 보기 전에 노회에서 이제 목사고시라는 것을 보는데 끝나고 이제 저랑 통화를 하는데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이제 그 면접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민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민우가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대요. 그 대답하는데. 그래서 그 대답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이제 목사님들 쭉 있는 데서. 목사님들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있게 만드는 거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 있는 사마리아 그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수많은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와서 결국 사마리아 안에 갇히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을 수 없었어요. 왜 여러분? 왜 못 잡았을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선악과 나무는 보이지만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그림자는 보이지만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생명나무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두렵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힘을 축적하려고 막 모으고 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불안해서 모으고 쌓았던 땅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신앙의 출발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람 군사는 볼 수 없고 엘리사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사의 상황과 아람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엘리사로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환과 아람 군대로 받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볼게요. 20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넋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주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에 끌려온 아람 군사들이 눈을 뜨니까 이제 사마리아 한복판이었어요. 물론 이 일도 엘리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열으셨죠. 이스라엘 왕이 딱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일까? 이 말은 내가 저들을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엘리사를 존경했던 것 같죠. 먼저 엘리사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줘서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성경을 굉장히 엘리사가 존대하는 것 같지만 엘리사가 원문을 보면은 이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관용을 베풀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람 군대를 전멸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접대함으로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를 했고 적들의 마음도 얻었다. 또 어떤 분은 책에서 또 이런 내용 썼더라고요. 진정한 전쟁은 칼은 칼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진짜 승리는 복수와 간용이라고 하며 엘리사처럼 원수 맺지 않고 용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책이나 이런 내용 들으면서 손자병법 뭐 이런 거 이제 듣는 줄 알았어요.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엘리사가 이렇게 행한 것이 단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한 일일까? 그럼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손자병법이나 삼국지가 더 재밌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윤리와 도덕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행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만약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엘리사가 행한 일이라면 아람 군사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아람 왕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상식이잖아요.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면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실제로 이 포로들이 또 이스라엘을 그대로 공격을 해와요. 아니,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는 것이 무슨 진정한 승리고 용서고 관용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지. 자, 그러면 엘리사는 아람 왕이 또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 엘리사는 자신이 풀어준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깊은 강으로 인도해서 모두 빠져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치릴까 할 때 그래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엘리사의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열왕기에 나타났던 기적들을 보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적도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죽은 생도의 아내에게 베풀어졌던 기적에도 부는 없었고, 선지라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냄 여인에게 베풀어진 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아난 것이 전부였잖아요. 또 드로박을 끓이던 솥에 들어있던 독을 없앤 기적에도 부가 없었고, 지난 시간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른 기적에도 그 도끼가 금도끼 은도끼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기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고 우리를 넘쳐나게 해주는 큰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야? 라고 할 정도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거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눈이 말씀에 대하여 가려진 상태예요. 가려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째짜게 보이고 쫀쫀하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기름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름이 날마다 수배 수십 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왕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주실 바에 한 개가 아니라 10개, 100개를 떠오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그 쇠도끼가 금도끼가 되고 은도끼가 되게 하고. 근데 하나님 겨우 하루 먹을 양식 주시고 겨우 빚 갚게 하시고 며칠 더 살 정도의 양의 기름을 주시고 드로박으로 만든 죽을 그대로 먹게 하시고 쇠도끼 그대로 달랑한 개만 떠오르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치고도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볼품없지 않습니까? 주실 거면 좀 통 좀 크게, 손 좀 크게 주시지, 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쪼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크고 많은 기적을 주시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쪼잔해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해도 돼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진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유인한 것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사안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은 아람의 군대가 장림이 되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끌려오는 장면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치리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끌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람이 어떤 고백이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가운데 문둥병이 나아만이 나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이 이방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여호람에게서 나왔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군사들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치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상태에 있는 그들의 무력함을 보지 못하고 그걸 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람 군대가 눈이 보이는 상태라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들의 힘이 사라져 자신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모든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치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진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왕에게서 마땅히 나왔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실에는 우리의 자신들의 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과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뭐만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니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맨날 이렇게 사고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 되시나요? 하나님, 하루하루 양식 말고요, 그냥 1년치, 10년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로 나를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재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놓아준 것과 같아요. 잠시 놓아준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감사잖아요. 전부 감사. 내 자녀를 봐도 감사고, 우리 교회를 봐도 감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리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나의 형편으로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말씀을 가진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살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는 그 기적의 삶의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펴고 남 보란 듯이 번듯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를 흔들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있는 나의 현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